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주와 함께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73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부터 시편 83편까지는 지은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주로 성전에서 악사들, 찬송하는 악사들의 수석 최고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본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칭을 갖다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명칭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이 지은 사람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되라, 그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봤다시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 그거.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와 함께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자 첫 번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했다 그러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시를 지은 저자는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힘이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손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항상 함께하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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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붙드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단단히 매다, 조종하다, 소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께서 나를 단단히 붙들어 주셨다,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63편 8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랬어요.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거예요.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죠. 아멘.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전에는 우리를 붙드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와 다투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항상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께서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그랬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특별하게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많고 우리와 다투는 세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겁먹거나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 아멘.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 때 잠깐 시골에 간 적이 있어요. 시골에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다짜고짜 저를 딱 앉으라고 하더니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딱 내밀어요. 그리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외워 그래요. 외워. 아버지 말씀이니까 한마디 토도 달지 못하고 그냥 강제로 외우다시피 성경 말씀을 외웠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누나도 외웠고 동생도 외웠고,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비록 강제로 외우기는 했지만은 이 말씀을 외웠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항상 이 말씀을 품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가 뭐 생각을 하기 위해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때 당시 외웠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뭔가 의지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갑자기 저 말씀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강제로 외우다시피 했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코스가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한 가지 보는데 그 시험 과목 중에 뭐가 있냐면 성경 암송을 59절을 외우는 과목이 있어요. 59절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봐가지고 59절을 다 써야 돼요. 종이에다. 그리고 제출해야 돼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무조건 외워야겠죠. 무조건 59절을 다 외워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때 시험 보기 위해서 외웠던 59절의 성경이 목회하는 내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보는가 봐요. 설교를 하다가도 갑자기 그때 외웠던 말씀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관련 구절을 찾으려고 보는데 없다. 그러면 갑자기 그때 외웠던 성경 구절을 딱 떠올라갖고 찾기도 하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외웠던 그 말씀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함께한다, 가까이 한다, 이런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인생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딱 작용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다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거라. 제가 한번 자주 간증한 적도 있지만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성경이라도 읽어보자.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책이 잠언서라고 하는데 그 잠언서라도 한번 읽어보고 내가 뭔가 결단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 읽다가 1장에서 그냥 깨져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깝깝하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겠죠. 아멘. 어린 자녀들에게 왜 성경 암송 외우라고 가르칩니까? 왜 성경 외우라고 가르쳐요? 그 말씀이 그 아이가 자라나는 내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외우는 것이. 뭔가 좋은 말씀이 있다. 외우는 거. 우리가 연초에 1년 동안 간직해야 될 말씀을 뽑았잖아요. 그 말씀을 외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외우고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라도 외우면은 10년이면 12절인 거예요. 12절. 그리고 힘들 때마다 내가 올 한 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이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자 두 번째, 교훈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교훈으로.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원어를 보게 되면 충고하다 혹은 조언하다 그러는 거예요. 조언이라는 게 뭡니까? 도움을 주는 말인 거잖아요. 도움을 주는 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인도하는 것은 이끌어 주신다. 통치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말씀을 주신다 그런 의미죠. 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충고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조언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교훈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3장 5절을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마라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그리고 너의 명철, 너의 명석함, 똑똑함, 두뇌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는 범사에,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인정해라.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한 것처럼 아까 엘롬이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모든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였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거예요. 똑똑한 척하고 살지 말고 자기 지혜 믿고 살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 그리고 그 현상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인도해 주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서야 될지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10수년 전에 제가 집안일을 배달일이 있어가지고 서울 신길동을 가게 됐어요. 신길동. 신길교회에 바자에 물품을 갖다 주러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차에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항상 차에다 뭘 가지고 다니면 전국 지도를 한 번씩을 다 가지고 다니고, 운전하면서도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야 돼요.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딱 찍어버리고 가면 금방이잖아요. 그때는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돼요. 근데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신길동에서 골목으로 잘못 들어가가지고 막 골목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헤매고 있는데, 마침 애들이, 꼬마 아이들이 노는 것을 제가 보고 꼬마 애들한테 길을 물어봤어요. 야, 신길교회가 혹시 어딘지 아니? 보고 물어보니까 어떤 애가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있냐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리 가가지고요, 저리 돌아가지고요, 이리 가가지고요, 쭉 간 다음에 이리 돌아가가지고 쭉 가면 길이에요. 그래요.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한테 알았다 하고 그냥 내가 혼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차를 타고 운행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항상 차에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장착이. 그 내비게이션, 조그마한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는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안내해 주잖아요. 뭐가 있는지까지 다 안내를 해줘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지금은 찾아가기 힘들 정도예요. 지금 다시 지도 보고 찾아가라고 하면은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을 지도해줄 그런 방향점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가다가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라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은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인생에서 이같이 방향을 알려주지 않는다라면, 혼자서 그야말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면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쳐 주는, 마치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뭡니까? 주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아멘. 아멘. 내비게이션 역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 인생에서 어느 방향으로 서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방향으로 가게끔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또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신다,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그 조건이 뭡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아멘. 아멘. 답답하면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방향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살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신다. 조건이 있다겠죠? 주와 함께해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인도함 받는 우리 이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와 함께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후에는, 그 다음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 그랬죠.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 그랬어요. 영광으로.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존귀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존귀하게 해준다. 혹은 풍부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풍부하게 해준다. 그리고 나를 영접한다 그 말은 뭐냐면 취하다, 데리고 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 주신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데리고 가신다 그 말이죠. 데리고 가신다.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 영접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 나를 데리고 가 주신다 그 말이에요. 데리고 가 주신다. 아멘.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창세기에 사용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랬죠. 데려가심으로. 이 데려가심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영접하시리니 이 단어와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항상 주와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신다. 영접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영접해 주신다. 천국 가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주와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물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겠지만은 주와 함께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천국의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죠.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어요.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겠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준다고 그러죠. 영접해 준다. 데리고 간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말이에요. 데리고 가신다. 그리고 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거예요. 천국.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너희를 내가 다시 와서 데리고 가주겠다고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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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주와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요, 세 가지 예화가 나옵니다. 예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죠. 예화가 아니라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열차녀 비유예요. 열차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가고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맞지 못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죠. 주의 종과 함께 착실하게 사역한 사람은 천국, 염소처럼 들이받는 사람은 지옥, 그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10처녀 비유를 보게 되면은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의 처녀만 신랑을 맞이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나와요. 밤중에 소리가 나대.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난다.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 잠든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캄캄한,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깨어있지 못한 그 밤중에 소리가 난다. 갑자기 소리가 난다. 뭐라고 소리가 납니까? 신랑이로다. 저게 무슨 비유입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고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로다 하며 맞으러 나와라 그래요. 근데 기름 등불을 준비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그 소리를 듣고 뭡니까? 신랑을 맞으러 가죠. 근데 미련한 처녀, 게으른 사람,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와 더불어서 사는 것이 깨어있는 자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암흑의 시대거든요. 캄캄한 시대입니다. 이미 다 지금 어두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보다는 자기의 지식을 우선시하고 자기의 두뇌를 우선시하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성경을 보면 멸망당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의 멸망당할 때 징조 현상이 뭐냐면 지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한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품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생각을 항상 품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가진 목회자들은 이 무디 목사님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길이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이 암흑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야 될 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한 그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찬송가에서.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은 주님은 이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아멘. 결국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아멘. 천국 가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이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